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구절이 그것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의 신경이 나타나 있는 이 구절의 시점이 유월절 전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유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주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걸음의 배경을 유월절 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르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가 되었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살아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과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의 맹세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기가 흩어지듯 닥쳐온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임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어 나오는 2절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 사이에 그 어떤 설명이나 주석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신경을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가룟 유다의 내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기에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구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어서 두 번째 구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구절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직접 여쭤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가룟 유다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신경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신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을 씻는 동안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전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자신의 탐욕에 지배를 받기 시작한 가룟 유다를 의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다른 제자들보다 지금 식사를 함께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속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한 명의 제자로 인해 더 가슴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괴로워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을 휘저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소용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타라코스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자를 잃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휘저어진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격심한 혼란과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소용돌이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겪으셔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교훈, 또한 제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평소 제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배반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언제든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버릴 준비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발도 친히 씻겨 주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내 옆에 지체를 기꺼이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